1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이 앞에 주차장에서 차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을 것 같은 영감님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여보시오 마스크를 쓰시오. 내가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습니까?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고 마스크 딱 쓰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속이 좁아져. 왔다 이거 봐라. 지가 뭔데? 여보시오 여기는 실외요. 나라에서도 실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고는 당신이 뭐 때문에 나한테 시비를 이렇게는 안 했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성질이 자꾸 나요. 지가 뭔데 나보고 마스크를 쓰라 마라 그래. 진짜 웃기는 놈이네 내가. 화가 한동안 안 풀려서 내가 이렇게 쪼잔한 놈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남을 뭐라 하니까 안 좋아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 오늘 또 이게 좀 말씀이 좀 거시기 하네 이래가지고 좀 짜증부터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요즘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는 지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차지할 만한 그런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지가 뭔데 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야 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긍정, 자기 잘난 맛, 자기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고난의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무슨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거기서 또 무슨 세상 사는 것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우리가 행복하게 재밌게 좀 사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그 차이는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런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 땅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좋은 일하게 서로 교제하고 잘 그렇게 사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그런 차이인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 비슷하겠지. 또 교회는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가 따라서 그 신앙이란 그 색깔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고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왜 그런 길을 가야 될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문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나 혹은 12제자와 같은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랬어요. 제자들만 불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을 같이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다 시키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 훈련에 합격한 사람만 제자라 그러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럼 안 제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고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은 가지만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인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거절한다, 그런 뜻 같은데,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관심이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졌던 지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위를 통한 이익이나 권력이나 자기 만족을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직책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될 때 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뭐 무슨 직위를 맡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거 포기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31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런 직분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 지위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고,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서기관이 돼서 이제는 뭐 자리도 잡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막 그런 좋은 직책을 가졌는데,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 그건 그걸 못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그런 거 다 포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런 직책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중세교회가 타락한 원인도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지위를 탐하는, 직책을 탐하는 그런 것 때문에 타락을 해요. 뭐 교황이니 뭐 추기경이니 뭐 신분이 하는 그런 직위를 통해서 그런 지위들이 참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사람에게 존경받고 뭐 이권에 개입하고 뭐 면죄부도 팔고 그래서 챙기고 하는 이런 재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망한 것은 복음이 없어서. 유럽의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하고 세상 도덕 윤리 철학을 전할 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발견해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정치에 별로 몰두하지 않으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 뭐 총회장, 노회장, 뭐 무슨 뭐 연합회 회장, 뭐 무슨 장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이런 거를 소홀히 해버려요. 그냥 뭐 그런 데 가서 정치하고 뭐 무슨 그런 행사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버리고 마땅히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경받고 잘 살고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총회장이 노회장이니 뭔 장이니 뭐 당회장이니 장로니 뭐니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건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일 뿐이죠. 그런데 오는 이권이나 권리나 이런 것을 포기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된다. 그 자질구레한 세상 그런 것 때문에 그 꼭 우리가 얻어야 될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참 불행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포기한다는데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사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뭐 그래야 뭐 이 사람이 말하면 뭐 여기 쏠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그건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음과 관계될 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같지만 제가 박사라는 뭐 그래도 철학 박사라는 뭐 목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내가 연구한 사람이지만 제가 아는 분야는 아주 이 세상에 오만 가지 수십억 수천억 가지 중에 한 분야 그거 박사요. 양용근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박사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히 일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 자기 고집만 이렇게 세우다가 보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더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고집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줄을 알아야 된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참된 지혜를 알게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비교적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을 것 같은데 오래 다닌 문둥이들은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려서 들었던 것이 머리에 확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배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어떻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확 박혀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 오래 믿었어. 나 다 잘 알아. 그러니 뭐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그 잘 안 듣습니다. 성경을 그런 지식으로만 하는 성경에 뭐 이스라엘 왕의 연대, 유대 왕의 연대를 다 알고 그 사람 이름을 다 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소용없어요. 성경을 천동만동 읽는 건 좋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아는데 지식들이 방해가 돼요. 그런 성경 지식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성경의 핵심을 바로 알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목회만 해도 3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항상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이것이 최고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러니까 그거 좀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돌아서면 그게 부족하고 돌아서 보면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고
돌아서면 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깨닫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해도 평생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 배운 뭐 성경 상식, 지식 그런 거 내려놓으셔요. 내려놓고 정말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요. 세상 쾌락으로 향하는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SNS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꽃을 키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개를 키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서 하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찍어서 올려. 그런 거 보면 저는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취미생활, 보통 여러분 평신도들이야 개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등산도 가고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거 한다고 자랑하는 거, 그건 또 뭐요? 하기는 하되 부끄럽게 생각해. 우린 세상 살다 보니까 취미생활 많이 해져요. 또 좋아하는 건 또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셔요. 스포츠도 즐겨 야구도 보고 배구 구경도 하고 그런 거 건전한 거 참 좋습니다. 그게 건전한 게 없으면 자꾸 이상한 데 빠져요. 술 쪽으로 이성 쪽으로 자꾸 마약 쪽으로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안 되니까 건전한 취미를 우리가 갖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밌는 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생활은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랬어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보니 이럴 거 할 거 뭐겠어,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지만 지나치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한 삶을 살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일단 그렇게 사는 건 좋고, 또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큰 낭패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포기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나의 내 자신의 착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는, 이것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아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흉악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만 주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예요. 공개적인 어디 가서 뭐 사행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이게 뭐 저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사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는 비참한 그런 형벌. 그리고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의 형틀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창피함, 그 모멸감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치고 올라가는데 나 혼자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런 것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거기를 올라가는 건 정말로 고난의 극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그런 험한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진짜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 못 갑니다. 한번 해보시려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서 십자가 딱 치고 너 저 뒷산에 올라가서 못 박아서 죽일 거다 이러면 이거 됐습니다 그냥 근데 뭐 그만하랍니다 이러고 다 우리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마음이 약해가 주사도 잘 못 맞는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때처럼 내가 감옥에 오전에 잡혀가면 난 오후에 손 들고 나올 사람.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죽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똑같은 길을 가라는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고난이 좀 어렵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도 죽어가야 된다. 우리도 어차피 죽는 것이다.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는 안 졌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살면서 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나는 진짜 더러운 인간이고 나는 진짜 저 못된 인간이고 나는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난 죄인이요. 난 못났어. 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 억울하다. 나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 억울해. 나 죄 진 거 없어. 난 선한 사람이야. 나 참 착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 나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그런 사람인데 뭘 내가 그 죄인이요. 이렇게 떠벌리고 사는 사람은 참 가소로운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내가 흉악한 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다 해결되고 뭐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뭐 잘 안 되고 내가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농담이지만 전생에 우주를 팔아먹은 죄를 지은 놈이다. 전생에 우주를 팔아먹고 왔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 이제 참고로 전생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윤회사상을 얘기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생이 없습니다. 전생은 없는데 우리의 조상이 우주를 팔아먹었어.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사탄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받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면 35절 37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의 성경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왜 이런 그 접속사들을 생략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번역하면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 자기를 포기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길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비록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 나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살라고 했어야 돼. 많이 잔뜩 있어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기는 하고 오래 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온천하를 당신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자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가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 제가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요. 복음에 미친 사람을 좀 고상한 용어가 없을까? 난 복음에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서 늘 제가 복음 하는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신학교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그 내용 속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막 복음을 막 그렇게 얘기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 제목에 팍 이제 필이 꽂힌 거예요. 제목. 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어떤 주인공 역할한 스펄전 목사님을 연구를 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13권이 번역돼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지만 이 13권을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은 정도가 아니고 그 목사님 설교 한 편 한 편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재해석해서 설교를 다 했다니.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사상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상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강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듣고 있는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내가 강해 설교 한다 그랬더니 강해 설교가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도 물을까 봐 내가 단체로 대답을 해드리는데, 이 강해 설교란 말 뜻의 자체는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지는 말들이 강해 설교는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하고 성경 책 한 권을 정해서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하잖아요. 내가 지나가다 이 말씀 좋은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을 정해서 1장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강해 설교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강해 설교라는 말의 뜻은 그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성경 전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 전체가 제가 아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해석할 때 그쪽을 향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반대쪽 가는 것 같다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해석하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성경 전체가 가는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할 때는 이 마가복음이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마가복음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에 접근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전문가들은요, 강해 설교 하는 사람만 설교자고요, 그냥 일반적인 하는 설교자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왜냐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오늘 뭐 어디를 설교할까 이렇게 성경 쭉 넘기다가 기도,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 안 하네. 기도하라. 요거 한번 하자. 그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먼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 성경이 전체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하는 말, 그 말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떤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을 하는데, 저건 그 길이 아닌데, 자식이 반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 길은 이쪽으로 해야지. 왜 그거 가지고 그쪽으로 가? 막 가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몰라. 진짜.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작은 교회 와서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강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도 한 번도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깨닫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죠. 로마서 강해 설교를 제가 한 5년 가까이 내가 후배들에게 로마서 좀 강해 설교하고 목회 시작해 이러니까 로마서를 1년에 끝내버려. 목사님 다 했어요. 아이고 그걸 1년에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지 그게 되냐? 이거 참 천천히 오래오래 하지. 아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깊이 있게 성경을 안 보면 지루해요. 맨날 그 말 갖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17절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조심 있게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와,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이요. 왜 복음이 자랑스럽냐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을 나쁜 놈이라 하는가, 그 정해놓은 의의 기준이 복음 안에 딱 들어있어요. 잘 설명했잖아요. 그 의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의로운 사람, 안 믿으면 나쁜 놈,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가장 명확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창피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막 특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 그런 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 영광, 그 화려함, 그 엄청난 거 이 인간의 말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분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러 다녔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되려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창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도 바보 취급 많이 당합니다. 아이고 이 멀쩡한 하늘에 아직도 천국을 믿고 아이고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판장이 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까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하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재판도 심판도 물어볼 것도 너 나와, 넌 이쪽으로 가, 너 거기 왜 있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하지만 그 광경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지만 그날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자리에 탁 서서 생명의 영생의 멸류관을 딱 받아두고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을 심사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야 나도 부끄럽다, 나도 너 창피하다 이러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거절한다. 야 인마 너는 안 돼. 너 이 자식아. 나 창피해 쪽팔려. 너는 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신다는 뜻인지 나 너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성의를 봐서 그래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구원받게 해준다는 뜻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는 서지 마시오. 예? 그 자리에 서지는 마시오. 제발 부탁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저 나름 교회 잘 다녔고요. 그래도 나도 선한 일 많이 하며 좋은 일 하면서 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나를 예수님 거절하십니까? 왜 나를 나쁜 놈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로 여기고 어떤 사람을 나쁜 놈으로 여기는 그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건 그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꼭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교회 천년만년 다니는 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 해도 여러분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너무나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